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보면은 참 은혜스럽지요. 교회 오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저 찬양대에 좀 앉고 싶다. 그게 또 소원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찬양대만 앉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 와서 또 애인 따라와가지고 또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애인 만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담임 목사님 만나고, 아니면 또 장로님 만나라고, 또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또 친목 도모하기 위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왔든 어떻게 왔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분은 어느 날 실망하고 돌아가게 되어지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적도 두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가나안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교회가 뭐냐? 자기 정해놓은 교회가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메시지는 듣고 싶고 나중에는 인터넷 방송 보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교인을 보고 가나안 교회 저 교인이라 그러는데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교인이라고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광야는 가나안으로 향해가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야 되느냐?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가는 교회 와서 꼭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내주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인생 결론이 다 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늘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지역 순회 전도 집중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에 오라 하니까 직장 때문에 못 가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이제는 그것을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 교회에 교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1만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맨날 막 큰 교회는 1만 교회가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장자교단이다. 근데 장자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장자가 돼요.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적으로 장자가 있지만은 그 축복이 어디로 흐르냐? 영적 장자에게 그 축복이 흘러요. 그래서 진짜 개혁하는 분들이 진짜 개혁의 언약을 잡은 분들이요 이제 장자 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1만 교회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모든 중직자 분들 중직 주신 이유가 뭐지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중직자가 전부 다 그 교회예요. 중직자 가정이 전부 교회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기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집중훈련 중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로마서 16장이던데 정해놔놓고 보니까 16일까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로마서 1장부터 전체 다 읽고 짧게 제가 말씀을 요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뭐냐 했었을 적에 빨리 답을 내야 돼요. 먼저는 성경의 주제가 뭐냐부터 답 내야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압축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왜? 인생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면은 로마서는 뭐를 얘기한다? 로마서 동맹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 각 건이 전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 되신 그리스도라고 주제로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 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대신 희생 되시는 종 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신데 죄 없는 의인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그리스도냐?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는 무슨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 문제 인간이 해결할 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가 아니라 우리 의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한 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말한 거죠.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바울 사도가 종교 생활을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게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 가지고 그 종교 가지고 율법 앞에 내가 의롭게 되어질렀고 내가 노력했는 것인데 그것으로는 절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서 사실상 속아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누구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거짓말이다. 이것들 거짓말하고 있네. 어디 이단들이 나타났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이때 꾸러져서 주여 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율법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구나.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지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없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선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 끼친 책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이 뭐냐?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성경이 어떤 것이냐? 그게 로마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는 중에 회심된 사람, 로마서 읽는 중에 애통해하면서 통회 자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386년에 이방 종교 마니교를 섬겼는데요. 이분이 그 종교 생활하면서 타락의 생활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놓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신자였었어요. 아들 놓고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집에서 책을 보는데 바깥에 담 넘어서 아이들이 하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는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기의 가슴에 감동의 길을 옆에 성경책을 읽어봐라라는 감동으로 그게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읽으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14절입니다. 마지막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중에 이분이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성직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로마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 사람을 가장 변화 많이 시킨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루터는 1507년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가르침대로 참매자들과 함께 이 수도를 생활하는데 참매자들의 형식적인 모습과 수도사들의 무질서하며 무지한 모습을 보고 회의를 느끼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 그 계단을 고행한다고 무릎으로 쭉 걸어가는데 아무리 그 무릎으로 걸어가면서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해도 자기 마음에 시원한 것은 오지 않더라는 거지요. 갈등만 되어지고 의심만 더 되어진대. 마지막 계단을 딱 올라서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답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쓴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다가 이 수도자와 참회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다는 걸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루터를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은 또 칼빈을 사용했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종교개혁 사상을 갖기 전에 돌발적인 확신을 가지고 오는데 로마서가 그에게 큰 영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1장 17절 루터와 마찬가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에 영향을 받고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지었답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 창설자가 있습니다. 1738년 모레비아 형제단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고 이분이 실제적으로 또 목회자가 되어지고 전 유럽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에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적으로도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지식적으로도 정리가 되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와야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변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느냐? 그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을 보면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든지 구원에 대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은사 체험했고 정확한 복음에 초점 안 맞췄기 때문에 조그마한 신비라든지 이런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래 믿었는데 자꾸 한계가 오느냐?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없어서 늘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면 뭐합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은혜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이건 구원의 즉각성이지요. 그러나 믿고 나서도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의 전진성이고 그걸 성화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구원, 완성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몸까지 변화돼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완성된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구원의 과정을 보면 소명입니다. 정소명이가 아니고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또 로마서를 쓴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라고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에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회심이지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말씀할 때에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것이 잘못되어진 줄 알고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이게 회개가 되네요. 진정한 회개는 이때가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때는 눈물이 흘러질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신앙인 겁니다. 믿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맞아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전에는 그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있는데 내가 응답 받다 보니까 응답 받을 사람이 또 만나지고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고 믿음.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냐? 칭의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의신득이, 의신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신칭의. 우리는 이신득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의롭다 칭한 것이고 다 같은 말이지요. 법적인 용어로서 재판에 사용되는데 내가 너를 죄 없다 한다. 특별 사면, 그것도 법적인 용어지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고 의롭다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화예요. 지금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성화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점진적인 구원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자, 신분까지는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즉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즉각성. 신분, 권세, 생명은 구원의 즉각성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모습이 변화되는 것, 내가 예수님으로 닮아가는 것,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견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실망 않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승리하고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견인이죠. 참을 견자 참을 인자, 이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이를 악물고 참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 있고 소망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 견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영원히 보장된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영화인데 완전한 승리와 영화로운 몸이지요. 이거는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육신의 몸까지 변화되어서 영과 육신의 몸이 하나 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영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 목사님이 이번에 한기총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검증을 받을 때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물었었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예, 구원의 서정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물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회개를 얘기 안 하느냐는 거죠. 회개를 왜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진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회개고, 원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개는 무엇이냐? 성화 과정에 갱신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회개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고 그속계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족식 할 때 어떻게 하셨지요? 세족식 할 때 베드로가 발 씻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인데 선생님이고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기느냐?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이거 하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은 몸 전체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했었습니다. 이 말은 원죄 해결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는 손발을 씻으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의 오염이 되었다든지 죄의 오염이 되었으면 그 오염된 것만 회개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손발을 씻는다, 그것은 거기에 세족식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의 의미를 깊이 지금 담고 있는 것인데, 성화 과정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전부 끊어내라라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거기에 뿌리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아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했었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할례는 의식이에요.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세례 받고 나서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세례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세례와 할례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표징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새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의 근거가 뭐냐? 우리의 성화가 근거가 뭐냐? 그건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발버둥이 아니고요. 그건 종교 생활로서 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성화의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변화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어느 날 보니까 저분이 변했어요. 저럴 뿐이 아닌데 그 변했어요. 절대로 저 사람은 저럴 뿐이 아닌데 그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절대 안 변할 사람이 변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성화의 근거가 뭐냐? 새 생명 속에 속한 자의 삶의 근거가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인데, 원어를 번역하면은요, 접붙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옛사람은 딱 죽어버리고 누구에게 접품이 됐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화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로마서 전반부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 죄인이다, 우상 섬기는 거 봐라, 유대인 죄인이다,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 가지고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느냐, 너희도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살 길은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다.
아브라함 봐라, 하나님이 믿으니 의롭게 여겼지 않느냐. 그래서 5장에 보면 그러면은 너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늘 복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화의 근거가 뭐냐? 접붙임. 성화의 근거,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화를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했습니다. 그 생명관계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 때에 우리도 접붙였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둘째,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했습니다. 죄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요. 우리가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은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죄만큼 더 큰 죄는 없어요. 왜? 그 죄는 전 인류를 다 타락시킨 죄예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죄는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그 은혜를 통해서 사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6장 1절입니다. 뭐 어떻게 잘못 깨닫냐?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래 말했어요. 복음을 주면은요, 복음대로 안 깨닫고 또 엉뚱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은 영은 구원받았다마.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원래 이제는 이런 거니까 우리 육신은 마음대로 즐기자 하고 또 즐기면서 그럼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하니까 죄 더 지면 하나님 은혜 더 주실 건 아니냐? 이렇게 또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를 제대로 못 깨닫는 사람들의 이단들이 하는 그런 짓이란 말이죠. 그때 바울이 뭐라냐? 그럴 수 없다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그거는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 뭐로 이깁니까? 은혜로 이겨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연약함으로 종종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은 육체를 지닌 자의 한계인데, 그래서 실수와 넘어지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애통이 오게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뭐가 합니까? 회개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죄 지으면은 은혜 더하지, 그 죄를 지으면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져요. 내가 회개하려 해가지고 회개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어지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우리에게 부담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처럼 연약했는데 주님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면은 주님이 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새 생명 있는 자는 습관적인 죄를 반드시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습관적인 죄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습관적인 죄는 반드시 끊게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살아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농부가 농작물을 보호하고 아끼는 목적은 무엇이냐? 거기에 열매 얻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바닥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갈밭에는 뿌리는 내리는데
해간탄이 올라오니까 타서 말라 죽어버렸었어요. 가시밭에는 뿌리는 내리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었습니다. 옥토에는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했었습니다. 생명 있는 자는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듣는 것이고 제대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 신학이 무엇이냐? 나영화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신학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그게 신학이다 그랬었습니다. 그게 학문이 되었을 때가 사실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구원의 의미를 알고 성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도는 하늘의 새 생명 속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져야 돼요. 나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자는요, 긍지를 가져야 되고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원리 속에 있는 것이다. 새 생명이란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생명을 가졌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성과 의와 믿음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언제나 악한 성품을 나타내고요, 사단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그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단에 하는 거예요. 사단에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짓을 하면서 힘을 얻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하면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린 전도하면서 새 생명 얻어지면 힘을 얻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서 거기서 힘을 얻지만은요, 악한 자들은요, 악한 짓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게 악한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과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생명 가진 자는 절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누린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 생명 있는 자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리나 악인은 재앙을 인해서 망하느니라 했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으로 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의인은 우리의 잘못, 이 모든 것에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이건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지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전의 성경에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개인화되어지고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병기입니다. 주님, 나를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최전방이 어딨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최전방이, 여기에는 선교학적으로 창끝과 창끝이 맞닿는 것이 그게 선교 현장이고 그게 전도 현장이라 그럽니다. 악한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 전도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우리 전도 집중 훈련 속에서 정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왜 고생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근데 나는 옛날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고생인 겁니다. 그래 살면 살수록 고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자리에 와야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의의 병기로,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조건을 두면 한 사람도 없어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한을 가진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너희를 드려라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끊어야 될 것을 끊는데 오늘이 그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있고 전도의 축복의 만남이 있는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